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항상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옆에 나올 때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또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왔었죠. 이런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하나씩 내리실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표현이 아니고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파라오가 완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할 때까지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들, 가정마다 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사건을 당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사건이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게 하셨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어디다 바르라고 했죠? 문 임방과 설주에다 이렇게 발라놓으라는 거죠. 문에 보면 이제 위에 임방, 그리고 이 설주, 여기다 이제 피를 발라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죽음의 천사들이 이 집집마다 방문할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모든 가정들을 다 치실 때 피가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다. 이게 유월절인 것처럼 이 유월절이 무엇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죽음이 넘어가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타국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게 하셔요. 광야로 가게 하시는데, 물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은 이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훨씬 해안가 땅이 좋아요. 근데 해안가로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곳에 가는 길목에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민족을 거쳐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심함이 크고 결국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지역을 우회하여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그곳에서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뭐 말이 광야지 사실 사막하고 똑같은 곳이죠, 그죠? 사막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보면은 다 모래고 그다음에 다 이런 그 돌과 이런 것들밖에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또 굉장히 엄청난 추위가 엄습합니다. 영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추위와 또 낮에는 이 장렬한 태양빛 때문에 이 조금만 길을 걸어도 사람의 숨이 헉헉 막히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광야가 아닙니까? 그런 땅을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아이들도 있고 또한 수많은 가축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같이 가기에는 광야를 통과하기가 너무나 버겁겠죠. 그래서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게 하시고 밤에는 이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있어서 햇빛을 가려주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또 불 기둥이 난로 같은 역할을 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그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지금도 날마다 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라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이 40년 광야의 생활이 나중에 펼쳐지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맛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 그 바닷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이제 텐트를 이제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야영을 해야 되겠죠. 이제 잠을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임시 거쳐 이제 텐트를 치고, 그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꿈에 부풀었죠.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제 조금만 가면 우리들이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마치 옛날에 미국으로 사람들이 넘어갈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넘어갔던 사람들처럼 이 가나안 드림을 꿈꾸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에 겨워서 텐트를,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텐트를 쳤겠죠. 아, 곧 갈 거야. 근데 한편 지금 이렇게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이스라엘 분위기와 달리 이집트 궁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 같았으면 막 사이렌이 울리겠죠. 위용 위용 사이렌 울리고 막 비상 사람들이 이제 모이라고 한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도망한 사실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서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지금 후회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로 직전에 이 장자들, 가족들이 다 죽는, 마치 영화의 타노스입니까? 타노스 탁 차면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경황이 없어서, 가족들이 다 죽고 막 이러니까 경황이 없어서 생각을 잘 못했는데, 지금 잠시 이제 이런 슬픔도 잠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아, 우리가 실수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경제적 파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고, 또 농작물도 다 손해를 보고, 이 경제적 엄청난 몰락, 마치 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이 경제적 위기, 경제 대공황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왔잖아요. 거기다가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 또 인구의 급감, 거기다가 노동력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250만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다 나가게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엄청난 막대한 노동력의 그런 타격. 그래서 지금 다 도망갔으니까 실수다. 이거 노예가 다 도망가 버리고 가축들도 다 끌고 가고, 거기다 우리가 모르고 또 은근 폐물까지 다 줬는데, 아, 완전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다 밀려오면서 이제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의 군대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보면 이 선별된 병거 600대, 엄청난 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요즘으로 따지면 탱크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시킵니다. 이 전차에 보통 이제 2명 정도의 사람들이 타서 이제 이 말을 끌면서 이제 활을 날리는 방식의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병거인데, 당시에 이거는 엄청난 그 전투력을 가진 거예요. 이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다 돌 가지고 싸우고, 막 잘해야 뭐 막대기 아니면 칼 같은 거, 돌칼 이런 걸로 싸우고 있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 활을 날릴 수 있는 이 기마 부대가 있고 또 전차 부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전투력입니다. 중동 일대 가장 탁월한 전투력이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병거에서 나왔는데, 이 600승이나 되는, 600대나 되는 선별된 병거가 있고, 또한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지휘관 이 장교들이 거기서 다 올라탔습니다. 얼마나 이 베테랑 장교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타고 또 말과 마병과 보병까지, 아마도 이 지방에 편지되어 있는 어떠한 그 지방 수비대를 제외한 모든 병력들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이 CCM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며 막 즐거워하면서, 아, 곧 가나안에 갈 거야, 가나안 드림을 꿈꾸면서 있는데,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뭐가 오고 있어요? 거기 연기가 자욱하게 일면서 보니까 이제 검은 뭔가 막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군대가 엄청난 군대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돼 있죠.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예전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이제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딱 옆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 바퀴벌레가 엄청 큰 게 날개를 펴고 저를 향해서 엄청 기어오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잠에 깨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잘 안 움직여서 바퀴벌레가 제 얼굴에 닿기 바로 일보 직전에 다 피했거든요. 이 바퀴벌레만 봐도 엄청난 두려움인데 여러분, 이집트의 이 병거들, 이 엄청난 군대가 밀려올 때 이 공포란 어떤 공포였을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군대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다가 11절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모세 때문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원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집트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말했잖아.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했잖아. 왜 끄집어내서 우리 광야로 집어넣었어? 내가 지금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여러분, 정말 이 분노에 차서 지금 이 모세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지, 모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250만이나 되잖아요. 그죠? 그 멀리 있는 사람들 모세가 보이지도 않아. 파라오 군대밖에 안 보여.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떠한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지만, 인도와 은혜를 늘 알지만, 그럼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때요? 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들, 여러 가지, 내가 뭐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업, 또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닥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그토록 매주 설교를 듣고 우리들의 설교를 통해서 알고 기도도 하고 다 알아요. 근데 막상 또 어때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 두려워요. 또 두려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너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너 취업 못하는 거 아니야? 야, 요즘 경기가 IMF 때보다 더 어렵대. 요즘 알바자리도 구하기 어렵다더라. 막 소리를 들으면 막 우리들 가운데 막 이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야 되는데 이 상황들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이 앞에는 지금 바다가, 망망대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그 이집트 군대가 있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이 상황들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내 삶이 솔직히 내 삶들이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나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도자가 뭐 탁월한 어떤 장수입니까? 80세 먹은 할아버지고, 거기다가 뭐 우리들은 싸워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저도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몇 달 동안 계속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계속해서 저는 사람들한테 설교 때도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근데 이게 저도 그렇게 항상 믿죠. 근데 한 번씩 이 압박을 받을 때, 주변에서 압박을 받을 때 고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행하실까? 앞에는 기적을 봤어요. 앞에는 우리가 기적을 봤어요. 근데 과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 왜냐하면 어떨 때는 또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지도 몰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앞뒤가 막힌 것 같은 이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초조하게 조여옵니다. 내 목숨을 조여옵니다. 근데 우리들이 아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진퇴양난이 이런 위기 상황이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들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파라오를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였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에 쫓겨야 됩니까? 왜 앞에는 바다가 있죠? 여러분,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현실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모세가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하죠.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들을 할 수 없어요. 난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아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내가 그들의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주실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엇이 어떤 상황이 우리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이 두렵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이 밤새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21절 보시면 모세가 이 바다 위로 이 지팡이를 내밀매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동풍이 불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바람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밤새 불어와서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물이 좌우에 이 벽처럼 세워지는 거예요. 물이 양쪽에 벽처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그곳을 걸을 수 있었다. 이 천년 아쿠아리움이 된 거죠. 이 아쿠아리움의 원조는 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쿠아리움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 유산 빌딩 아쿠아리움 가보셨어요? 와, 정말 놀랍죠. 이 엄청난 이 상어떼와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쿠아리움을 이걸 보고 아마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옆에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막 고래가 확 보이고 물고기가 보이고 어떤 애들은 저같이 저는 좀 약간 이 호기심이 약간 손도 넣어보고 얼굴 한번 넣었다 빼보고 이랬을 것 같아요. 막 엄청난 이 신기한 일들이 펼쳐지는. 그러나 뭐 그렇다고 이 즐길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군인들도 보니까 이 놀라운 물이 벽이 되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이걸 보면서도 이 말 타고 또 꾸역꾸역 쫓아온 이 미련함이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와요. 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250만의 행렬이 여러분 이걸 아무리 무리의 그 폭이 넓다고 한들 한 250만 명이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가축까지 합치면 동물까지 합치면 동물도 한 수백만 마리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무슨 현상이라고 저기 병목형 현상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거기 톨게이트 통과할 때 명절 때 엄청 차가 밀리고 하는 현상. 여러분 그것처럼 막 이 길이 막혀가지고 앞에는 빠져나가고 있는데 뒤에는 또 나 죽는다 빨리 앞에 가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구름 기둥을 뒤로 이제 보내신 거예요. 뒤로 갑자기 구름 기둥이 뒤로 푹 하고 있는데 거기 막 안개가 깔리고 막 바람이 휙막 소용돌이에게 치니까 이집트 군대들이 바다로 들어오긴 했는데 앞에 막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혼란스러운데 갑자기 바퀴가 어떻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바퀴가 갑자기 병거 바퀴가 벗겨진대요 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이집트 사람을 치는도다. 막 소리치면서 이제 드디어 안 되겠다 이제 빠져나가려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져나가려는데 28절에 보니까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니 병거와 기병과 이 온 군대가 바다의 이 물에 이 쓰나미처럼 쓸려가는 그 장면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 손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집트 이 원수들이 바다에 이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는 죽어 있는 시체를 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참 모세는 이 모세의 신앙과 이 백성들의 신앙이 다른 걸 보겠죠. 모세는 어때요? 그 앞에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지 않아도 그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기 앞에 이 큰 일이 일어나야지만 눈앞에 큰 일이 일어나야지만 믿는 우리들도 그래서 꼭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내 인생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뒤늦게야만 깨닫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SF물 이 소설처럼 아니 뭐 영화처럼 마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했죠. 홍해를 건너뜨는 것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다. 그 위에 보면 이제 이 위쪽에 홍해 위쪽에 보면 여기 그 갈대숲이 있거든요. 거기 바다가 깊지 않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쪽으로 이제 건넜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걸 듣던 이제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가 그러냐고 그 갈대숲을 건너냐고.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어떻게 이집트 군대들은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들은 갈대숲에 빠져 죽냐고. 여러분 아무튼 이게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근데 여러분 이 오랜 세기 동안 이 그 홍해 바다에 만약에 빠져 죽었으면 전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해 바다에 전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건 거짓이다, 소설이다. 근데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되지 않은 사이에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왔던 홍해 위치 말고 홍해가 이렇게 M자로 된 거 아시죠? 그죠? M자로 이렇게 탁 뛰는데 요쪽 M자의 요쪽 왼쪽일 줄 알았는데 오른쪽 편에 전차들이 바다에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수의 이 전차들과 전차 바퀴들을 발견했습니다. 탐사팀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건넜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전차가 있는 그 위치에 굉장히 이상한 지형을 발견했어요. 나머지 지형 바다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쭉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깊어지다가 갑자기 여기가 뚝 서 있는 거예요. 우뚝 서 있고 이렇게 다시 깊어지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만약 물이 쭉 빠져버리면 거기가 마치 다리처럼 돼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지형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게 이 대륙을 잇는 그곳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사우디하고 경계에 있어요. 근데 사우디가 무엇을 믿는 종교죠? 무슬림이죠.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약 이것을 공개를 할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부에서 지금 다 막아놨어요. 정부에서 탐사도 중지시켰고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몰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겨우겨우 사진을 찍고 막 해놓은 자료들이 인터넷에도 있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셨던 사건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우리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군대들이 쫓아오는 것 같은 상황, 도저히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암에 걸려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갔는데 갑자기 암이 없어진 거예요. 암이 없어져가지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랬대요.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암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없어지냐. 그래서 다른 의사들을 모아놓고 같이 물어봤다잖아요. 암이 이런 경우를 봤냐. 근데 아무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앞에도 분명히 바다 같고 뒤에도 군대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사전 말씀처럼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뭐 다 해주시는데 그래서 막 가만히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 3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바다가 벽이 되고 또한 이 물을 마치 이 땅과 같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마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들이 우리들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